이 시간은 맥주 감사의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맥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면 1월부터 6월까지 반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유대력에서의 맥주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보리를 거두는 시기, 보리를 거두는 시기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우리 생활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유대력에서는 보리를 거두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두어드린 그 귀한 열매들을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맥주의 절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맥주 감사예배를 할 영광을 갖지만 말씀은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열매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게 되면은 꼭 등장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그 열매에 대한 그 나무들로 등장을 하는데, 그 나무들을 보게 되면은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석류, 사과 등의 사과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한 축복과 열매에 대한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열매는 과실수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잠언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언행심사, 그 언행심사로 인한 결과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성경이 우리로 알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라고까지 기록을 해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의 주인공들이 되어가기를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맺어갈 열매에 대하여서라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또다시 알고 있는 말씀을 듣게 하실 때에는 분명히 들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듣게 하시므로 상기시켜주시는 말씀에 오늘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보게 되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아들일 온갖 좋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약속에 있고, 그리고 한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할 때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했다가도 그 약속을 자기 형편에 따라서 어그러뜨리고 또 다음으로 미루고 아니면 무효화시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뱉으신 말씀은 절대로 무효화시키는 것이 없고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야고보서 1장 17절을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열매, 그 약속의 열매들을 정말 튼실하게 맺어가기 위해서는 그 책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고, 그 열매에 대한 해답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떠나서는 마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그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믿음의 가지에 붙어 있지 못한다면,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이 수없이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진액을 빨지 못하는 나무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게 되겠죠. 그럼 농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쳐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들로 그가 말씀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끊임없이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되어야 돼? 내가 살아가기를 노력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은 붙잡는다고, 그리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7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또 부탁을 하시고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신명기 7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봅니다. 구약성경 27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아서 우리 함께 또박또박 크게 합독합니다. 찾았으면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상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니 네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복,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복과 그 열매에 있어서의 결과는 무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것은 아무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할 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듣게 하십니다. 16절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이러한 말씀을 가볍게 무시하고 믿음 안에서의 분별함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라고 하심을 16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무가 뭡니까? 올무란 짐승을 잡기 위해서 철사나 쇠 종류로 고리 형태를 만들어 설치하는 덫이나 올가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거짓된 사악한 영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통하여서 정말 삶의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냐,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냐, 믿지 않는 일가 친척, 이웃 친구들을 통하여서 알게 모르게 인간의 습성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행하여 가게 하는 영이 세상의 거짓된 영이며 우상 숭배자들의 방법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넌지시, 야, 우리 밥 한 끼 먹자 하면서 그 안에서 또 뭘 먹게 만들어요? 술 한잔 해.
먹게 만들고 취하게 만들고 습관 따라서 그 알코올에 젖어 살게 만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하여 가게 하면서 끝내는 그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매임이 되는 멍에와 사람의 간사스러운 매임이 구분되지 않고 분별이 되지 않으면 그 가는 길이 확실하게 달라지게 되고 달라지게 된 결과는 무엇으로 나누어지느냐? 죽음이나 사망이다. 생과 사로 분명히 반드시 나누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을 보게 되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 사람이 어떤 범사의 시간들 곧 기쁘거나 슬프거나 속이 상한 일이 있거나 카멜레온처럼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온함을 유지해 가면서 감사함으로 그런 범사의 일들을 행하여 보여갈 때에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한 모든 범사의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범사의 일들 속에 취해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혈기가 올라오면 혈기가 올라오는 대로 막말을 해가면서 살고 있잖아요. 순간순간마다 그 때를 따라서 카멜레온이 색깔의 변화를 입어가면서 막 이렇게 자기를 숨겨가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부인할 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살았습니다 자부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면 너무나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어느 때는 부끄럽기 그릇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사야서 57장 20절과 21절에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악인은, 하나님은 선한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했지만 이사야 57장 20절과 21절에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게 뭡니까? 그저 그 안에서 이 더러운 것을 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해를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 안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영적인 해가 한번 일어나면 온갖 가시적인 일들이 다 드러납니다. 사람의 성질과 성격을 따라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치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 분을 토해내고 악을 토해내는 사람은 21절, 그러니까 이사야서 57장 21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여 가는 것이라고 말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오랜 믿음의 연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성격과 성질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 안에 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임을 말씀으로 알게 하십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진실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몸과 마음과 생각에서 우러나는 옛 구습의 습성을 다스려가는 믿음의 노력과 함께 나 자신을 믿는 자라고, 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자화자찬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평온을 아름다운 열매로 누려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까지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잘 들어보세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의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는 것으로 이스라엘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며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일의 날을 명절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절의 날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헬라인이라고 하면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명절에 이방인들이 예배의 자리에 왔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여보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정하니 좀 만나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빌립이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가서 주님, 지금 헬라인들이 지금 주님을 만나 뵙기를 청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시간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인자가 뭘 올 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빌립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들이 원한다라고 했을 때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본문 24절에서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 앞에서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큰 명절날 이방인들이 예배하러 왔다는 것은 지금 교회에 주일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왔다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서는 우리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겠죠?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왔네.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 교인이 되었네. 좋아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헬라인 몇 사람들이 왔고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한다라고 할 때 그래? 그럼 만나봐야지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가 되었구나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주인공을 받으시고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을 나타내 보이실 때에 기뻐 뛰며 예수를 높이며 예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질투하며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자들,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정탐꾼을 심어서 예수의 행적을 살피며 보고하는 자들까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고 입소문에 의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질 때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에서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하며 예수님의 일을 반대하는 자들이 많은 가운데 그 큰 명절의 날에 헬라인들이 왔다라고 할 때 그저 그들이 예배만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왔는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나타낼 때가 왔구나. 십자가 질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헬라인들을 만났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헬라인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온 헬라인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27절에서 보게 되면 지금 내 마음이 어떻다고 하십니까? 괴로우니 무슨 말을 내가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꿰뚫어 보시는 분으로 지금 우리들의 예배 속에서도 우리를 감찰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본문 24절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신들이 사람의 손에 사람의 계획 속에 의하여서 만들어져 세워져 있고 그것에게 절하고 빌고 믿고 오지 않으면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명품보다 더 화려하게 보이는 모조품이 사람의 마음을 끌듯이 많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진짜인 것처럼 행하는 거짓된 것들이 어디에 주둔하고 있느냐?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 가까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들, 그 영들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고 행여 믿음의 변화를 보이지 못하는 사람 속에도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신을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어둠의 영, 어둠의 권세자들인 거짓 영들의 악위에서 건져내사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고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니라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냐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다시 태어난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육신의 어미의 몸을 통하여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다시 환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고 새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입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를 하나님이 낳았다 하시는 말씀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로 피조물 중에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구원의 바늘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천열매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세상의 인류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또한 천열매로 세우시기 원하여서 구원의 바늘을 세우셨다라고 하시는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보면요, 곡식 중에서도 천열매가 되는 핵곡식은요, 제일 먼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제일 먼저 핵곡식을 수확을 하면 어디에 올립니까? 응? 제사상에 올려요. 명절 제사 때 한 해 농사를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죽은 조상들에게 그 핵곡식을 바치지 않습니까? 응? 근데 보세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비와 바람과 공기와 농사 짓기에 좋은 날씨와 일기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막 그냥 농사를 짓다가 예를 들어서 씨를 뿌려놨어. 물도 주고 풀도 뽑고 가뭄이 들었어. 뿌려놓은 씨가 잘 안 돼. 열매가 잘 안 맺어. 그럼 누구 탓합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자기 조상들 무심하시다고 왜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그럽니까? 응? 말이 좀 다른 곳으로 돌아갔지만 다시 야고보서 1장 18절로 돌아가서 우리로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 세상 사람들이 곡식의 첫 열매를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키우시는 열매들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계시다. 듣게 하시는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양육받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임무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 야, 저 밭에 야, 곡식이 잘 됐네. 곡식이 잘 됐네. 그 사람 예수 믿더니 정말 복이 좋네. 복이 좋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 강조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팍 새겨야 됩니다. 밭에 뿌려지는 모든 씨앗은 땅 속에 묻히게 되면 반드시 썩어야 됩니다. 그 껍데기가 썩고 껍데기가 썩어 들어가면서 그 안에 숨어있던 생명의 싹이 땅에 뿌리를 받게 되고 그때로부터 땅 속에 번져가는 뿌리에 의하여서 땅 속에 원기를 빨아들이고 싹이 올라오고 그때로부터 심겨진 씨앗의 정체가 싹을 통하여서 줄기를 통하여서 꽃을 통하여서 열매를 통하여서 이것이 어떠한 것이 심겨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참포도나무의 가지로 접붙임과 된 가지로 그 진액을 만약에 못 빨아들인다면 우리는 저 돌감람나무에 그냥 요런 것처럼 들포도나무에 그 요런 것처럼 그대로 자기의 것들을 들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 땅에 뿌려진 씨앗이 땅 속에서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뿌리도 질기도 꽃도 열매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희생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그냥 막연한 위인의 한 사람이었어 라고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 같은 작은 씨앗처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을 때에 실상은 예수가 죽은 자 같았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부활하셨고 다시 오감을 약속하시고 올려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보존을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때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게 되고 온 인류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의 생명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도 아니면 죽었는데 부활도 또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역사된 것이 기록되지 않았고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행하듯이 너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여 가야 할 믿음의 책임을 이 시간 말씀으로 듣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이 없이는 나를 부인하는 희생이 없이는 나를 변화시켜가는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열매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곧 받은 바 믿음의 달란트를 행하라도 인간의 방법과 계산을 따라서 행하여 가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믿음의 그릇을 옮겨진 곧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옛 모습의 습성을 따라서 행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러하시다 하시면 아멘 함으로 행하여 갈 때에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의 말씀처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작은 것들이 진심을 다하고 정직하게 행하여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되고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뭘 말씀해 주십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만나겠다고 왔던 헬라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 내가 만나야지 하신 것이 아니라 인자와 영광을 나타낼 때가 왔다 하시면서 하나의 썩어라 열매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가 그 만남 속에서 어떤 사람은 온전한 것 같지만 분명히 그 안에 배신이 또 있고 배신이 있고 감정 싸움들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섞여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것들을 나타내 보일 것인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뭘 말씀하십니까?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마음고생을 합니까? 분별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이르기 원하는 만남과 헤어짐의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 부탁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을 하기가 좀 무섭지만 어떤 사람이 많은지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직임자예요. 이 사람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누구를 더 따르느냐?
있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삶을 유지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를 믿는 걸 아닙니다. 사람을 이어가는 것.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 예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가는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만약 예수님이 헬라인들이 와서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 같은 거 거기다 폭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폭 빠져가지고 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거예요. 굉장한 끊고 매줌의 역사를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끊고 매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제, 연결. 나를 희생시켜가는 삶,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나아갈 때는 그거 심고 하나의 밀을 땅에 심어 많은 열매를 내려가는 사람과 그 순서를 연결하여 가는 사람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행하여 가기를 더욱더 결단함으로 지나간 반년의 시간들 속에서 부족했거나 연약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못하였던 이유들이 있었다면 이제 나머지 반년의 시간들 속에서 더욱더 생기가 넘쳐나는 삶 믿음 안의 관계들로 인자가 믿음의 행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하여 드림으로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여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열매의 결과를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드려가고 그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기쁨과 즐거움이 마음 속에서 솟아올라오는 그 은혜가 겉으로 표출되고 하나님께 영광이여 말하지 않아도 그 모습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참으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순간마다 부처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삶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머지 삶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